할렐루야.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예배하심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외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이 시간 목소리 높여서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주님과 관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늘 그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겸손한 마음, 그러한 믿음, 그러한 찬양의 입술과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세상 가운데 어떤 것들도 붙잡지 아니하고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마음 주님께 의탁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그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치자 되시는 그 주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 다스리시옵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품과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주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어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이 땅의 통치자 되시는 그 주님, 이 시간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 주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우리 한 번 더 간절하게 소망하며 주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이제 이절로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나. 우리 한 번 더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심을 주셔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자, 우리 통치하신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면 나갑니다. 아멘. 신실하신 그 주님, 이상 주의 백성을 기억하여 주셨고 우리를 구원의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 주님 고백하며 주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을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하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 이제 그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공의로우신 그 주님 고백하며 2절 고백합니다.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쓰시네. 약한 자 들어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간절하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이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자녀들. 다시 한번 간절하게 소망하시며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이제 신실하신 그 주님 바라봄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아멘.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자비로우신 그 주님,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이 시간 그 주님을 선택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신실하신 그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 드리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이다 새롭게 하소서. 의절 고백합니다. 무릎 꿇고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 그 주님의 자비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자비로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의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그 시간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순간들, 그 주님을 등지려하는 우리의 죄된 본성들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아버지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헛된 나의 모든 마음들과 그 어둠들을 모두 거두어 주시옵고 이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그 주님, 지금도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확증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만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함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을 등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오늘 우리 마음과 우리 입술과 우리 찬양이 그 주님을 높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주님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심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그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증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고백만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고백만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복종하여 주시옵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을 수 있도록 주 아버지 들어주옵소서. 주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주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예주님 아버지 붙들어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뵐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오 하나님 들어주옵소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계절처럼 깊고 아름다운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통하여 영광 올려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한 오랜 시간을 기다리며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기까지 저희들 곁에 계셔주시고 도우시고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하시며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등지고 마음으로 살인하고 눈으로 조롱하며 입으로 수많은 독화살을 장전하여 온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니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며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해 봅니다. 애써 농사짓지 아니하였으나 때마다 먹는 복을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실하심으로 날마다 새로운 아침과 회복의 밤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가진 것이 부족하여 더 소중히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때로 건강치 않아 내 몸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죄악의 끝을 알 수 없는 저희들을 오랫동안 참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보답하는 인생, 감사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이 삶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르심의 상을 쫓아 달려가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승리하여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어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종으로 세우신 김경훈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사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까지 온 성도가 목사님과 함께 홍해를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며 요단강을 건너며 순종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게 하옵소서. 김재원 목사님, 김지희 전도사님 맡겨진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영으로 지쳐 쓰러져가는 영혼들을 세우고 살리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섬기며 보이지 않게 교회를 돌보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저들의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씀을 통해 영의 부요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넘치도록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자리 가운데 나오신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반가운 얼굴이 한 명 보이는데요. 우리 소원 한 번만 들어주실 수 있나요? 우리 박세영 형제가 오늘 첫 휴가를 나왔는데 예배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오랜만에 나온 청년 한번 바라보시면서 손 뻗어서 축복하시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 아멘.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시며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엘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있는 분에게 먼저 이렇게 인사하며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을 기대하십시오. 여호와의 날을 기대하십시오. 아멘. 네. 자, 먼저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2번부터입니다. 하반기 주요 사역이 이렇게 남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조를 해주시고, 또 이번 추수감사 예배는 또 우리 권사님, 집사님, 여집사님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지금 섬기고 계십니다. 네.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예배 및 감사카드 부분인데, 아직까지 안 적으신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한 줄도 괜찮으니까 하나님 앞에 딱 뭐 이렇게 표현하기가 어렵잖아요. 사실 너무 많을 때도 있고, 많기는 많은데 그냥 서운한 게 많아서 적기 싫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래도 적으세요. 그 감사가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오늘 이제 끝나고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 헌금의 시간이 있습니다. 교우동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서 우리 박생 형제가 오셨는데 우리 정식으로 일어나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네. 100일 휴가를 마치고 왔어요. 100일 휴가. 자주 뵐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수능이 있는 날은 수능 기도회나 이런 거를 이제 내년부터는 하려고 합니다. 자녀들이 있는 경우에는. 올해는 한 명이 있습니다. 우리 김지인 학생이 목요일 날 시험을 치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자기가 열심히 한 만큼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볼륨 조금만 올려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 또 올라온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적의 간정의 주인공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앞으로 한 5주간 요엘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 현재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말씀이 뭘까 이렇게 할 때 갑자기 이제 요엘서가 떠올랐고 좀 말씀을 읽어보는 가운데 지금 우리 성도들과 나누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오늘부터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1강은 여러분들에게 좀 많은 정보를 좀 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용이 좀 많더라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엘서의 시대적 배경은 사실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온 시대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지자는 자신이 처한 어떤 시대적인 상황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의 이름은 물론이고 구체적인 사건을 기록하므로 독자들로 하여금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일어난 일인지를 잘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나 요엘은 그 어떤 정보도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왕의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한 유명한 구약 신학자는 그가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은 것을 굳이 우리가 밝힐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요엘서의 장점은 만약에 요엘서가 남북 이스라엘 시대를 배경으로 한다면 그 배경의 관점에서 읽어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얻을 수 있고, 느헤미야와 에스라 시대라는 또 설도 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 후기 이때 배경으로 우리가 읽어도 또 그 당시에 맞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당시보다는 종말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영적인 그 경각심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아주 묘한 매력이 있는 그런 요엘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요엘서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제목을 다룬 것처럼 요엘서의 주제는 구약 성경의 핵심 주제이기도 하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자,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심판과 구원의 날, 이 두 가지가 사실 상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전의 양립하고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심판이면 심판이지 구원은 왜 또 갑자기 심판 가운데 구원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질문하신 그대로 여호와의 날은 심판과 이 구원의 이중적 의미를 함께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 전반부인 1장 1절에서 2장 17절까지는 메뚜기 떼를 통한 여호와의 날에 아주 무서운 심판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2장 18절부터 완전히 분위기가 바뀝니다. 여호와의 날에 구원을 놓고 요엘은 메뚜기 황충의 피해로 인해서 완전히 그냥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소망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엘서 2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자, 자기의 땅을 저주하셨는데 땅을 이제는 사랑하시겠다. 비록 너희들의 죄로 인해 큰 재앙이 임했지만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 승리와 구원을 베풀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선지서가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기승전 회복이라는 그 구조를 요엘서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서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다 보아도 처음에는 항상 심판이에요.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는 구원과 회복으로 마무리 짓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도 그렇잖아요. 뒷말을 들어봐야 되잖아요. 앞에 칭찬을 하는데 그런데 하면서부터가 자신이 지금 직접 진짜 하고 싶은 말이잖아요. 바로 이사야에서 바로 뒤에 나오는, 예레미야 뒤에 나오는 그 말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으신 인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 마음은 뭐냐? 너희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이 쭉 이어져서 이제 출애굽 공동체까지 나왔어요. 이제 야곱의 후손들을 통해서. 그런데 이 출애굽 공동체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두 가지 비전을 주셨어요. 근데 비전이라 말하기도 어려운 명령에 가까운 비전을 주셨거든요.
자, 그 비전이 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라라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언약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제사장 나라를 이루고 거룩한 백성이 되면 내가 너와 언약한 모든 그 약속을 내가 이행하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에는 창세기 1장에 나왔던 그 문화명령과 같은 그 번성에 대한 축복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처럼 네가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는 어마어마한 축복권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지금은 예수 이름의 권세도 우리에게 주셨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면 사나는 귀신은 벌벌 떠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연약해도 우리가 부르짖는, 우리가 외치는, 우리가 명령하는 예수 이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것을 지켜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이 되지 못했어요. 우상에 붙잡힌 나라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을 보호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깨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지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본성 자체가 그것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호와의 날은 사실은 심판의 날이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선민이니까 선민인 자기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그날이다. 마치 희년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회개할 생각하지 않고 언젠가는 여호와의 날이 찾아와서 우리가 이 모든 압제와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틀렸죠. 왜? 전제가 빠졌잖아요. 거룩한 나라가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조건이 없이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축복을 주고 싶어도 은혜를 내리고 은혜를 주고 싶어도 여러분에게 축복과 은혜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 두 가지 조건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쫓아 따라가기가 너무나 쉽게 되죠.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해놓고 때를 쓰고 기도해도 응답해 주지 않으니까 나는 나대로 속상하고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해 스스로 시험 들어가 막 교회를 나가니 안 나가니 이렇게 해버리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스가랴서 1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그 BC 586년은 스가랴와 요엘이 말하는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바벨론을 움직이셨어요. 그걸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능동적 행동이라는 거예요. 보통 하나님은 그냥 관찰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심판에서만큼은 하나님은 굉장히 능동적으로 먼저 움직이신 거예요. 바벨론을 격동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심판이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가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경건한 남은 자를 구원하여 하나님은 또 그 언약을 이어가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다 멸망시키지 않는 거죠. 자,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상존하는 모순적인 상황은 항상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성품 안에는 사랑과 공의라는 성품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 바로 여기 나오는 여호와의 날의 심판과도 같아요. 죄를 보면 반드시 심판해야 돼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여호와의 날의 구원과도 같은 거예요. 심판 가운데 있는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늘 모순이 일어나는 거예요. 공의와 사랑이 충돌하는 곳이 십자가라 했잖아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되죠. 영적인 부분만큼만 보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이미 다 사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믿음으로 고백했잖아요. 그럼 우린 구원받은 거잖아요.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날 주님 앞에 당당하게, 좀 부끄러운 마음도 많겠죠. 지은 죄가 많으니까.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그날이 우리에게는,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찾아오리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구원받은 자로서의 어떤 당당함,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큐리티, 그 안정감, 세상이 어떻게 하더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리라는 그런 어떤 안전감이 있으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설마 혹시 끝까지 나를 지켜주실까라는 물음표를 가지면 인간관계 안에서도 정말 깊이 있는 어떤 관계는 형성하지 못해요. 왜?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서되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내 여종에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자, 이 구절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요엘서 2장 28에서 29절이에요. 요엘서가 사실 많은 대중들에게 알려진 가장 큰 계기는 베드로하고 바울이 요엘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는 자신의 시대에 강하게 역사하신 그 오순절 성령 사역을 설명할 때 어떻게 할까 하다가 바로 그 요엘서 2장에 있는 그 말씀을 찾아서 자신의 복음에 연결시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했던 겁니다. 바울 역시 요엘서 2장 32절 말씀을 인용해서 로마서 10장 말씀에 그는 사용합니다. 요엘서 2장 32절 말씀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라 했습니다. 그럼 우리 로마서 10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약에 있는 이 사도와 제자들은 구약의 말씀을 그만큼 사모하고 그만큼 굉장히 말씀에 해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자신의 신학에 연결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더 완성해 나갔던 거예요. 자, 구약이 없는 신약은 어떻게 됩니까? 거짓이죠. 창조가 없는데 어떻게 타락이 있습니까? 반대로 신약이 없는 구약도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를 우리가 어떻게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신약과 구약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거죠.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엘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과 같은 대선지서가 아닙니다. 분량이 아주 적은 소선지서임에도 시대를 관통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3장밖에 되지 않지만 그 3장 분량 이상의 엄청난 그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요엘서 1장,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자, 여러분 1절 중에서 이 부두엘이라는 사람이 이제 요엘의 아버지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부두엘이라는 뜻은 뭐냐? 하나님의 성실이란 뜻이에요. 아버지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성실이에요.
그럼 아버지 이름만 봐도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나요? 요엘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그러니까 신앙의 계승이 잘 이루어졌던 가정이다. 신앙 교육이 아주 잘된 가정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요엘이란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요엘은 당시 사람들이 사실 많이 사용하는 이름이었어요. 특별한 이름이 아니었어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요엘이라는 거, 요는 여호와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로 말하면 김은혜, 주찬양, 이요한 이렇게 막 쓰잖아요. 성경 이름. 마치 그런 이름이에요. 그런데 요엘서를 보면 요엘이 어떤 부분이 굉장히 감동적으로 다가왔냐면 마치 중보자처럼 자신의 이 메시지를 듣는 백성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1장 13절과 1장 16절에 나오는데 그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나의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고 동시에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 너희들만의 고통이 아니라 나의 고통이고 우리의 고통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우리 중보기도자가 굉장히 힘든 이유가 제가 만약에 어떤 형제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중보기도에 어떤 은사를 주셨다면 그 사람의 어떤 고난과 고통이 기도하는 자에게 그대로 느껴져서 마치 그냥 해산에 어떤 수고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시간을 겪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선지자로서 그냥 밋밋하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메시지 속에 자신도 들어갔던 거예요. 자신을 객관화시키지 않고 자신도 들어가서 그 메시지 안에 한 대상이라 생각하고 한 죄인이라 생각하면서 그는 자기 자신을 그들과 함께 있도록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요엘의 성육신적 이 소통의 방법을 우리도 배웠으면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만약에 제가 자기만 주관화시키고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객관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 누가 그 지도자의 말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겠어요? 책임지지도 않는데 편한 길만 찾으러 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만약에 성육신 하셨을 때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똑같이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 신성의 능력으로 모든 고난과 유혹을 완전히 이겨내고 만약에 편안하게 공생의 시간을 보내셨다면 과연 복음이 이토록 강한 능력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의 고통부터 가장 부한 자들의 아픔까지 모두 안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가지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공생의 내내 단 한 번도 편하게 쉴 자리 없이 사랑하는 자들의 그 구원을 위해서 눈앞에 고난과 불편함을 마다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이사야는 그런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우리의 질고를 아는 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냥 마음에 감동이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으셨는지 멸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우리의 질고를 아는 자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그냥 멈출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도 누가 가장 신뢰가 되던가요?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의 마음이 가던가요?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주님은 직접 모든 인간의 고난을 스스로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그런 마음의 갈등들, 순간순간 이어지는 그런 어떤 유혹의 찰나의 유혹들, 이거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유혹을 안 받으셨어요? 유혹을 다 받으셨죠. 그러나 그 유혹을 품지 않으셨어요. 그 유혹을 물리치셨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이겨내셨어요. 이겨내고 물리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가 없는 가운데 십자가에 오를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때로는 유혹이 오면 그 유혹을 피해야 하는데, 도망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뭔데 어느 정도 안전거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두고 계속 보는 거예요. 만지려고 하니까 용기가 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치워버리려고 하니까 아쉽고, 굉장히 위험한 경계선에 우리가 계속 두고 볼 때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치워야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올곧게 나아가는데 조금이라도 여러분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을 기점으로 여러분들이 깨끗이 정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세요. 더 좋은 것이 많잖아요. 우리는 다시 한번 요엘서 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대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자, 이번엔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시작하는 이 말씀은 무슨 의미를 가지느냐면요, 이거를 읽는 사람들에게 이 말은 요엘의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의 말이니까 너희들은 인간의 말로, 사람의 말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하나의 경각심을 주는 아주 무거운 단어입니다. 첫 번째 시작할 때 굉장히 무겁게 그리고 분명하게 정확하게 여기주잖아요. 요엘에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자,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요엘이 사역하던 때에 엄청난 규모의 메뚜기 떼가 유대 땅을 완전히 강타했습니다.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았습니다. 백성들은 이를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기고 두려워해야 함에도 여전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을 하고 있어요. 왜 방황을 하고 있느냐? 지도자들이 지금 길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유대 땅의 왕과 신하와 제사장들 나타나 있지 않지만 분명히 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신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국가적인 위기를 신앙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바로 무릎 꿇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떤 관점으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정말 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그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나아갈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길을 찾고자 했기 때문에 찾지를 못했던 겁니다. 요엘서 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요엘은 유다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계층에게 최근에 임한 이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아주 그 심각성을 너희들이 인식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생의 경험이 많은 노인들로부터 시작해서 이 소비하는 소비자들, 생산자들, 종교적인 경험이 많은 이 제사장 순서로 차례차례 하나하나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죠.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메뚜기 재앙이 어느 한 계층에만 임한 재앙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궁금해서 여쭙니다. 일부 계층의 피해로만 끝이 났다면 유다가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왔을까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만 황충이 메뚜기가 와서 다 잡아먹었다면 부잣집은 그대로 놔두고 유대 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을까요? 물음표죠. 잘 물으시겠죠. 인간의 재성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그런 경우는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코로나가 지금 2년 가까이 되었잖아요. 근데 가장 피해를 본 분들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하시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피해를 덜 입는 이 코로나 경기를 더 타고 더 잘 되는 곳도 있잖아요. 이렇게 잘 되는 것, 잘 안 되는 곳이 있다면 이 고통 가운데 한 마음으로 뭉치기가 힘드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다 폭삭 망하니까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처지를 호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장자의 재앙이잖아요. 장자의 재앙을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도자들의 가정만 하지 않았어요. 모든 가정에 있는 초태생을 그냥 죽여버렸어요. 첫 유월절 밤이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백성들의 아우성이 소리를 치니까 그 완악했던 바로도 이길 수 없어서 결국에는 보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나약함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기에 메뚜기 재앙은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의 가정에 큰 피해를 주었던 겁니다. 그렇게 부인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될 때는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심판의 문을 여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문을 열으신 분에게 닫아달라고 하소연해야지 우리가 누구에게 하소연하겠습니까? 자, 3절을 보니까 요엘의 마음이 점점 다급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말하다는 단어는 뭐냐면 구전으로 말하다라는 뜻이 아니고 기록하다라는 거예요. 문서에 상세히 기록하다. 요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너희들은 너희의 잘못들, 지금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준 그 깨달음에 대해서 말로 너희 자녀들에게 전하지 말고 또 그 자녀들 그 후세에게 전하지 말고 반드시 기록해라 라는 거예요. 기록해서 무엇이 잘못된지 문서로 전달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조상들의 과거의 잘못과 실패를 우리 자녀들에게는 대해서는 되풀이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제 가정 예배를 여러분 드리는 분도 있고 또 드렸다 안 드렸다 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 가정 예배까지는 아니라도 조용히 부모님들께 기도하신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패턴 가운데 하실 거예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가정이 되게 소망하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가정 예배를 드리면 어색해요. 또 아이들 같으면 집중도 안 해요. 나이가 들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함께 가족이 한 마음이 돼서 드리는 그 기도를 개인이 드리는 기도보다 하나님은 바로 집단적으로 회개하고 집단적으로 하나님 앞에 단언하는 그 이스라엘의 소리에 하나님은 약한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기 전에 하나님 앞 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가정이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한번 부르짖어 보세요. 하나님이 들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가정을 소망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제 결혼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막 그런 어떤 걸 아예 그냥 세팅을 해버려야 돼요. 남편이든 아내가 될 사람이 다른 생각하지 않게 지속적으로 가는 겁니다. 값비싼 교훈을 받았음에도 그들은 신앙 개성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얼마나 많은 죄와 심판과 회복의 과정을 반복했습니까?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반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들이 있다면, 우리들의 삶을 통해 깨닫게 해주신 것들이 있다면 우린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기억해서 주신 깨달음대로 그래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겁니다. 사사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사사기 2장 우리 10절에서 11절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들을 섬기며, 자, 이들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더라, 기억하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신앙 개성이 안 됐다는 거예요. 기록해서 그들을 가르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만 남아 있으니까 그냥 농사 안 짓던 사람들이 이제 농경 문화에 적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겪는 그런 어떤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마침 보니까 바알 신이라는 사람, 이 신이 이 농사 짓는 사람에게 비도 주고 바람도 주고 또 풍요로운 어떤 다산의 축복도 준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웃집에 있는 그 이방인, 그 현지에 사는 가나안 사람하고 손을 잡고 그냥 간 거예요. 갔더니 또 갔다 와서 또 다른 사람에 대하니까 그쪽에 있는 사람도 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은 천천히 얼마 되지 않아 그냥 바알신 숭배하는 그런 어떤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니 결국 악을 행하고 바알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지 못하고 늘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사람은 우리가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단은요, 우리의 감사가 없는 삶을 항상 공격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불평, 불만이 생기면 그 불평, 불만은 사단의 놀이터가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에덴의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은혜 가운데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뱀의 끈질긴 유혹을 받고 나니까 그들에게 없던 질문이 하나 생긴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없던 질문이 생긴 거예요. 어떤 질문이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못하게 하신 것일까? 그전에는 이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불평, 불만이 있으니까 자꾸만 상상으로 어떤 뭔가를 만들어내다 보니까 질문이 생긴 거예요. 유혹이 들어오면 이런 상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선악과도 자신들에게 허락하시면 좋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굳이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데 선악과를 세우시고는 먹지 말라 하시는 걸까? 이건 어떤 느낌입니까? 뉘앙스가 약간 불평, 불만이 있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으면 먹고 싶지도 않을 건데 선악과를 먹고 싶은 것은 내 탓이 아니라 선악과를 보여주신 동산 한가운데 두신 하나님 탓과 뱀의 탓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고가 전개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비슷한 생각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대한 질문,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에 대한 질문도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질문이 생기죠. 여러분의 직장, 사업, 여러분이 함께하는 중마고우라고 하는 그 절친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질문이 생깁니다. 부부간에서도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하나님이 주시는 질문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지워버리세요. 그냥 좋은 남편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가정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질문이 생기면 감사로 대체해버리는 거예요. 불평불만이 생기면 감사로 대체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을 때 우리는 그 어떤 사단의 유혹과 어떤 괴락 가운데도 우리가 속지 않고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같이 그냥 그 묵상하니까 이 질문이 한 개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세 개 되고 나중에 자신도 감당하지 못해요. 마음이 너무 불편해. 안 좋은 가스가 차서 나중에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자기중심적으로 될 때 질문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요엘서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밭둥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습니다. 자, 요엘은 이번 재앙이 무시무시한 이유는 네 종류의 메뚜기 떼가 동시에 몰려왔기 때문이에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들판과 과수원을 덮쳐 그냥 순식간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황폐한 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멈춰야 될 때죠. 우리의 죄가 있다면. 그렇지 않으면 이 죄에 대한 대가는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요엘서 1장 6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으며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그 모든 가지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선지자는 메뚜기 떼로 엄청난 식욕과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이 사자의 비유를 하는 거예요. 이 메뚜기 떼에는 관용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악이 악을 이루는 상황이 되겠죠. 요엘 시대만 우상 숭배가 있었을까요? 요엘 시대만 지도자들의 부패가 있었을까요? 요엘 시대만 어리석은 백성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정도의 차이만 있었을 뿐 우리 모두 그런 죄를 짓고 왔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 좀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이제는 세상이 주는 그런 어떤 유혹, 또 감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우리의 그 연약한 감정들, 여기에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죠. 이제는 이것을 다 끊어내고 하나님께 다 드려놓고 나는 모르겠으면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라고 그냥 다 드리세요. 그리고 오히려 세상을 향해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복음 들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며 진정한 그 여호와의 그 승리의 날, 구원의 날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 3절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1절 마무리 다시 한번 합니다. 1절만 다시 할게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내 빚에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여호와의 날이 승리와 구원과 기쁨과 해방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영적 제사장으로서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범죄했을 때 세상에서 이제는 두리번거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여호와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항상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진정으로 여호와의 날을 우리가 사모하며 나갑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영향력 안에 우리가 고민하고 고통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온전한 자연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나라를 바라보고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나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생명의 말씀으로 양육시켜 주시고 이들의 삶이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잊을 수 없는 그 성령 체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사는 교회를 축복합니다. 돌아오는 추수감사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감사의 시간을 통해 감사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의 현장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걸음을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가 매달 둘째 주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 청년의 세대, 우리 중학교 모든 학생들 포함해서 그들이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여러분들의 귀한 헌금 드리기 바랍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나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함께 걷는 이 길에. 감사합니다. 우리 봉헌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말씀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수많은 유혹이 있지만 그곳 가운데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있음을 봅니다. 주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오직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에 주님의 거룩한 빛과 소금 같은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늘 감사로 시작해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마음을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물질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이 더욱더 높여지게 하시고 더욱더 멀리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구별된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우리 하나님 사이즈의 복을 그들의 필요에 따라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여호와의 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것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과 회복과 승리의 날이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동역자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